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약한 사람 도움받아. 약한 사람 도움받아. 오늘 본문 출애굽기 2장의 말씀 가지고 기적의 하나님 8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2장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저 역시도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 차례 설교했었습니다. 이 모세의 기적, 이 일은 생각해 보면 이 갈대상자의 사건은 참 믿음의 사람들로 인하여 이 일이 이루어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 산파들도 그랬고 또 모세 어머니도 그랬고 그들의 믿음의 용기가 바로 모세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살릴 수 있었고 그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는 시작이 되었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조금은 주의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분들의 믿음을 볼 때 이분의 믿음을 배워야겠다, 본받아야겠다, 따라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도전을 받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그것이 좋은 것이기에는 틀림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영웅들, 즉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주목하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통하여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가려서는 안 되고 사람들에게 주목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외면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린애기 모세, 생후 3개월 된 갓난아기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왜 부모의 품에서 자랄 수 없게 되었죠? 애굽 땅에 살던 히브리인들의 인구수가 점점 증가하게 되자 그 힘이 강해지는 것을 보고 애굽 왕 바로가 혹시나 이 히브리인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자신들을 대적하고 이 땅에서 빠져나가려고는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걱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손해가 클 것을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치를 합니까? 먼저는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이라고 하는 것을 건축하는 큰 일을 시켜서 이 히브리인들이 고된 노동 속에 괴롭힘을 당하면서 어디 빠져나갈, 도망칠, 대적할 만한 생각조차 하지 못하도록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결국에는 히브리인들이 여전히 증가하는 것을 보면서 마침내 무슨 무서운 칙령까지 내리냐면 바로 이 히브리인에게서 태어나는 남자 아기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이 끔찍한 명령을 내리게 되죠. 여러분, 이런 과정 속에서 또 이런 환경 속에서 모세가 태어난 겁니다. 여러분,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모세에게 형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아론입니다. 아론. 출애굽 역사 속에서 그 과정에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를 곁에서 돕도록 그의 입으로 붙여주신 이가 바로 모세의 형 아론이었습니다. 훗날 첫 번째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는 자가 되죠. 여러분, 모세가 태어날 때 아론은 아마 한 3살 정도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모세의 형 아론은 그때까지 안전하게 부모의 품에서 자라왔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죠. 반면 형 아론은 그렇게 어린 시절을 부모의 돌봄 속에서 자랄 수 있었지만 그 사이에 이 정치적인, 이 국가적인 상황이 심각해져 가면서 동생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목숨을 잃을 위험에 닥치게 된 겁니다. 이 3살 된 3개월 된 이 어린 모세가 거의 버려지다시피 했습니다. 처음 3개월은 부모가 숨겨 키웠다고 하죠. 오늘 본문에도 2절에 보면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생겼다라고 하는 것은요, 보기에 참 좋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라고 할 때 쓰였던 히브리어 토브라고 하는 단어가 이 문장에도 그대로 동일하게 쓰여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보고 흡족히 여기셨던 것처럼 부모가 이 아이를 보았는데 그 모습이 아름답고 존귀하고 보배롭고 뭔가 뛰어난 아이로 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여기 자녀를 출산한 부모님들은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기가 갓 태어났을 때 잘생겼으면 얼마나 잘생겼을까요? 예. 저는 저희 아이들 처음 태어났을 때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얘 왜 이렇게 생겼대? 쪼글쪼글하고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도 이 부모가 너무 용모가 준수해 보였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 외모만 그렇게 보였다는 말이 아니라 이 아이에게서 남다른 무언가를 볼 수 있었다는 말일 것이죠. 자기 자식 예쁘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 그 아이에게서 특별한 것을 보았다는 말입니다. 그를 그렇게 여기는 마음은 부모의 본능적인 부성애 혹은 모성애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마음을 그 부모에게 주셨다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의 스데반이 바로 이 모세가 태어나던 장면에 대하여서 사람들 앞에서 설교한 적이 있는데,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설교했어요.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아멘. 누가 보기에 아름다웠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었다. 즉 그의 육신의 부모가 어린 모세를 보면서 특별하게 여기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하게 보시고 아름답게 여기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이 갓 태어난 아이에게 임하였던 것이고,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신 그 관점으로 이 부모가 이 모세의 어린 아기를 볼 수 있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세의 부모가 이 아이를 보는 눈이 특별했던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인생을 특별하게 사용하시려는 계획이 그 가운데 있었던, 바로 그 연유에 이 아들을 3개월 동안 숨기는 일이 시작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3절, 오늘 본문 3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아멘. 3개월은 부모가 어떻게든 데리고 있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모의 뜨거운 부성애와 모성애만으로는 이 아이를 지켜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말합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아무리 부모라도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부모라고 해도 그가 전능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에 마지막 선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모세의 부모라면, 모세의 어머니, 모세의 아버지라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세의 부모가 결정한 것이 뭐였냐면 아이를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버렸다라고 하는 말이 좀 너무 과한 표현 같아요. 아유, 하나님께서 건지시도록 하나님 앞에 맡긴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버렸다라고 하는 말이 옳은 것이 앞서 보았던 스데반의 설교에서도 그렇게 나옵니다. 아까 사도행전 7장 20절 읽었었는데요, 사도행전 7장 21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 뒤에 어쩔 수 없어서 내다 버렸는데. 모세는 어떤 아이였어요?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버려진 아이였어요. 다시 말하면 육신의 부모가 모세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었단 말입니다.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10달 품고 뱃속에 품고 있었던 것, 그리고 태어나고 나서 고작 3개월 데리고 있는 것밖에 부모가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이름도 지어주지 않았어요. 모세라고 하는 이름은 나중에 바로의 딸이 이 아이를 물에서 건져내었다고 해서 나중에서야 붙여진 이름이지, 이 아이를 갈대성자에 넣어서 나일 강물에 띄워보낼 때는 이름조차 지어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는 이 이름도 지어주지 않은, 어쩌면 지어주는 것 자체가 별 의미가 없었을 이 상황이었으니 그저 이 생후 3개월 된 이 갓난아기를 그냥 내다 버릴 수밖에 없을 정도의 한계에 부딪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본문에서 요게벳이 이 아이를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둘 때 거기에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 혹은 어떤 믿음이 작용했을까 궁금해서 아무리 성경을 좀 본문을 읽어봐도 이 아이를 강물에 띄어보내는 이 엄마의 마음을 사실은 정확하게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뭐 영화라든지 뭐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심지어 찬양에서도 이 요게벳의 마음을 좀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런 귀한 거룩한 믿음으로 많이 묘사되고 그렇게 설명되고 있지만, 사실 엄밀히 따지면 그 믿음의 고백이 어떠한 것이었는지, 도대체 어떤 심정으로 이 아이를 버리고 있었는지 우리는 확신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있었다고 해도 이 아이가 살아나서 안전하게 살게 될 것을 확신하고 바라는 마음을 가졌고, 그래서 그런 결정과 행동을 했다고는 그 근거를 찾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겠죠. 이 모세의 누이가 이 갈대 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알기 위하여서 쫓아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4절 말씀이죠. 그런데 거기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멀리 서서 보았다. 그러니까 당시 이 누이의 나이를 한 14살이나 한 15살쯤 된 소녀로 추정하는데, 이 여전히 10대의 이 어린 소녀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저 안타까운 마음에 쫓아가 멀리서 쳐다보는 것밖에 할 수 없었다는 말이에요. 부모도 누나도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칼빈은 그의 주석서에서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행동에 대하여 조금은, 아니 꽤나 비판적으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모세의 부모들은 그들이 겁먹은 것 때문에, 그러니까 바로의 이 칼날에 겁먹은 것 때문에 의무도 잊어버리게 되었는데, 즉 부모의 의무, 즉 이 아이를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 의무도 잊어버리게 되었는데, 이러한 그들의 행동이 깊이 생각해 볼 때 용서될 수는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어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모세의 부모들은 하나님께서 그들 자신과 그들의 아이를 안전하게 돌봐주시리라는 소망을 가졌어야만 마땅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큰 힘을 들여 상자를 만들었고 칠을 했다. 무슨 목적으로 그렇게 했는가? 그녀의 자식을 거기에 묻기 위해서가 아니었는가? 사실 생각해 보면 이 갈대 상자는 이 어린 아기의 무덤이 될 상자였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이 갈대 상자가 어디로 떠내려갈지도 몰랐고, 이 상자가 바로의 딸에게 발견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이대로 두었다가는, 그저 집에 숨겨두었다가는 발각이 되어 이 아이가 죽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자신들도 함께 살고 있는 다른 형과 누나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그 공포 속에, 그 극도의 공포 속에 결국 부모가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의무를 버리고 무력한 결정, 아이를 내다 버리는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신이 낳은 아이를 버려야만 하는 이 비극적인 선택밖에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없는 부모의 심정이라는 것이 어땠을까? 그러면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또 생각해 보면 갈대 상자를 준비하고 자식을 떠나 보내는 이 출애굽기 2장의 말씀 과정 속에 모세의 아버지는 암만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갈대 상자를 막 만들고 역청과 나무 진을 막 칠하고 준비하는 그 일, 여러분 같으면 엄마들이 하시겠습니까? 남편보로, 힘센 남편보로 하라고 하겠습니까? 사실 언뜻 생각해 보면 이 거친 일 아마도 남편이 하는 것이, 아빠가 하는 것이 더 옳을지 않을까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쩌면 모세의 아버지는 차마 그 일 자체를 할 수가 없어서 쳐다도 보지 못하고 그 자리에 함께 있지도 못했던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아니면 요게벳이
남편이 알았다가는 이 계획 진행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요게벳이 몰래 이 일을 진행한 것은 아닐까? 뭐 이런 상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상황이 어찌됐든 부모로서 자식을 버릴 수밖에 없는 이 극도의 공포심과 그것으로 인해 다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무력감이 지금 이 부부를, 이 가정을 완전히 덮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이 모세의 부모에 대해서 한 줄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바로 왕, 그 무시무시한 바로 왕의 칼날 앞에서도 그를 두려워하지 아니한, 그리고 석 달 동안 숨긴 이 부모의 믿음을 높여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조차도 사실 비판적으로 바라보자면 왕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아이를 숨겨보려고 했던 부모의 이 믿음의 용기 있는 의지는 몇 개월 갔다고요? 3개월이었습니다. 3개월 넘어가니까 더 이상 할 수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우리도 자식을 둔 부모로서, 아니 뭐 꼭 부모로서가 아니더라도 나에게 극도의 공포심을 불러오는 어떤 현실의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인간은 아무리 그가 부모일지라도,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사실 너무나 무력하고 너무나 무능한 것이 우리 자신임을, 우리들의 모습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식 키우면서 부모로서 무력함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마 저만 그런 것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요즘 정치권에서 그 새로운 정부의 이 강요들을 세우는 일이 한참인데, 이번에도 역시 소위 아빠 찬스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죠.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 또 힘 있는 부모 덕에 자녀들이 어떤 혜택을 보았다라고 하는 이 의심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세상에 뭐 그런 찬스로 덕을 보는 자녀들이, 또 젊은이들이 전체 수에 비하면 뭐 얼만큼이나 되겠냐마는 세상적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또 우리의 이 어리석은 비교 의식, 또 혹은 열등감, 이런 것 가운데 생각해 보면 요즘에 이런 뉴스들은 나는 아빠로서 뭘 하고 있나? 나는 부모로서 어떻게 하고 있나? 생각해 보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믿음이 없으면 정말 이런 시대를 살아갈 때 부모로서 참 자괴감마저 느끼는 순간들이 많이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물질이 전부가 아니고 세상 권세도 잠시 있다 사라지는, 다 지나가는 것들이라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럼 그거는 그렇다고 치고 과연 나는 부모로서 본이 될 만한 인격자일까? 나는 좋은 믿음의 본을 보이고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목사인 저 역시도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의 자녀들 앞에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 너무나 연약하고 어리석은 그런 모습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부끄럽게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하면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무력하고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이 모세의 부모는 어떨까요? 자기 자식을, 가태한한 그 갓난 아기를 무덤이 될지도 모르는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 강가에 버릴 때 여러분, 얼마나 큰 자괴감에 그 가슴이 무너져 내렸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어찌할 도리가 없는 인간의 한계, 그 부모의 한계가 그대로 다 드러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2장의 이야기입니다. 부모는 그렇고 어린 아기 모세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모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갈대 상자에 누인 이 아이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뭐 알 수는 없었겠지만 사실 생각해 보면 불쌍한 생명이죠. 태어나서 고작 3개월 부모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것도 숨겨져서. 자기 형은 잘 지내고 있는데, 자기 누나도 잘 지내고 있는데 왜 나는 하필 이때, 이 타이밍에, 이 무서운 칙령이 내린 이때에 태어나서 나는 부모에게 버림받아야 되는가?
자기 의지와 아무 상관없이 이 아이는 갈대 상자에 누워졌습니다. 그리고 뚜껑이 덮였어요. 눈앞이 캄캄합니다. 자기가 지금 얼마나 거칠고 깊은 강물 위를 떠내려가는지 생각조차 못합니다. 아무리 역청과 진을 갈대 상자에다 쳐 발랐다고 하지만 어쩌면 서서히 그 사이로 물이 스며들어왔을지 모르고 몸은 점점 차가워졌을지 모르고 그 안에서 이 어린 신생아 3개월짜리 아이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채 그저 떠내려갈 뿐이었습니다. 이 아이의 상태를 보여주는 장면이 있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에 딱 내려왔을 때에 시녀들이 그 상자를 보고 건져와 열어봤는데 6절 말씀에 보니까 아이가 방긋방긋 웃고 있었다고 그래요? 아니요, 아이가 어떻게 했다고요? 우는지라. 아이가 우는지라. 여러분, 이 아이가 언제부터 울고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아마 그 뚜껑이 덮이는 순간서부터 그 발견되는 그 시간까지 내내 그 갈대 상자, 깜깜한 그 갈대 상자에서 흔들흔들거리면서 내내 울고 있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 아기 모세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서 또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내 의지와 무관하게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에 마치 내던져지듯 그렇게 처할 때가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고 뜻하지도 않았고 바라지도 않았던 그 참 어려운 곤경에 던져질 때가 있습니다. 현실의 상황은 마치 뚜껑이 꽉 덮인 갈대 상자처럼 깜깜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될 때가 있습니다. 출렁이는 나일 강물을 그냥 떠내려가듯이 우리 인생이, 나의 인생이 지금 어디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그저 세월이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저 맡겨진 것처럼 그렇게 떠내려가는 순간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쩌면 나일강 속에, 그 강물 속에 살고 있는 무서운 짐승들이 이 갈대상자 주변을 헤엄치고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마치 그 모습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어떤 위험이 지금 도사리고 닥쳐오고 있는 것도 모른 채, 그것조차 모른 채 그냥 떠내려가고만 있는 이 위태로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여기에 비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는 거죠. 어린 아기가 모세가 우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우는 것밖에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무서워서, 깜깜해서, 배고파서, 추워서 웅웅웅웅 울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 이 갈대 상자 속에 있는 어린 아기 이 모세의 모습 속에서 발견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조금은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면 우리가 흔히 사람의 믿음 좋다 하는 그런 면들을 좀 걷어내고 이렇게 보면 사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인간의 이 존재가 얼마나 무력한지가 고스란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이 유약함, 인간의 무력함이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더욱 선명해지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마치 어둠이 짙으면 짙어질수록 작은 별빛마저도 환하게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더욱더 또렷해지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심지어 이 부모의 이 연약함 속에서도, 이 비극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이 비통함 속에서도 오히려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고 계신 살아 역사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이 바로 이 일 가운데 주관자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살펴볼까요? 똑같은 이야기를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풀어 다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내버려진 것 같고 하필이면 그 무시무시한 상황 속에 그 타이밍에 태어나는 불운을 안고 태어난 생명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이미 모세가 태어나기 전부터 히브리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 일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남자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할 때 히브리 산파들의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을 하나님이 심어주셨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바로 왕이 아닌 누구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심어주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서슬 시퍼렇게 그 무서운 권력의 자리에 있는 바로 왕보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그 경외심을 이 산파들에게 하나님이 이미 부어주셨고, 이어 출애굽기 1장 20절 가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 남자아이들을 살리는 이 일을 용기 있게 해낸 산파들을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셨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세가 태어나기도 전에 모세의 삶을 위하여 일하고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모세의 부모들에게 이 아이를 보는 특별한 눈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그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믿음, 그 소망이 있었는데, 이 아이의 용모의 그 준수함을 허락하심으로 그들이 막연하게 바랬던 소망이 믿음이 되게 하셨고, 아이를 숨길 용기를 갖게 하셨어요. 비록 3개월 이상 버틸 수 없는 그들의 현실은 있었지만 그 시간 동안이라도 버틸 수 있는 힘은 바로 이 아이에게서 하나님의 특별함을 보게 하시는 그 부모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역사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은 아이가 태어나는 바로 그 순간에 역시 아이들의 부모들, 모세의 이 부모를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그 마음의 감동을 주고 계셨다는 말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사람 부모는 이 아이를 버릴 수밖에 없는 자신들의 그 한계에 부딪혔지만, 더 이상 그것을 지켜내지 못하는 이 한계에 부딪혔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한계를 넘어서 이 아이를 물에서 건져낼 사람들을 이미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 흐르는 나일 강물을, 그 물살을 하나님이 다루셔서 마침 그 갈대 상자가 바로의 딸이 목욕하고 있는 그곳까지 이르게 하셨고, 떠내려오는 동안에도 뒤집히지 않도록, 오는 동안에도 무서운 짐승들이 이 갈대 상자를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눈을 부릅뜨고 이 떠내려가는 갈대 상자를 주목하시며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만약 그날 그 시간에 바로의 딸이 목욕할 마음이 없었다면 어찌할 뻔했을까요? 만약 목욕하면서도 떠내려오고 있는 갈대 상자를, 그 갈대 사이의 그 상자를 보지 못했다면 어떻게 할 뻔했을까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날 그 시간 그 장소에 정확하게 바로의 딸을 목욕하도록 거기에 오게 하고, 그 갈대 상자가 다른 사람들의 눈에도 띌 수 있었을 텐데 마침 정확하게 그 바로의 딸의 눈에 띄게 하신 놀라운 일을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하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갈대 상자를 열었을 때 마침 하나님은 아기 모세로 울게 하고 계셨습니다. 어린 아이가 그 상황에 우는 것 당연한 것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우연도 없고 당연한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로 하여금 울게 하셨어요. 엉엉 울게 하셨어요. 더 놀라운 것은 그 울고 있는 아이가 히브리인의 아이인 것을 바로의 딸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울고 있는 모습 때문에 바로의 딸의 마음이 감동하여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했고, 그냥 불쌍히 여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이 아이를 내가 한번 키워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지도 못했던 계획을 갖게 하고 그것을 실제로 실천하는 용기도 갖게 하시는, 이 놀랍도록 친절하고 좋은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딸의 마음도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이 미리암도 따라가게 하셨습니다. 어쩌면 그 엄마 요게벳이 아이 버려두고 뒤돌아서면 끝났을 일인데, 그런데
누나가 이 미리암이 스스로 그랬는지 아니면 엄마가 시켜서 따라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갈대 상자를 따라가 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친엄마가 이 아이의 유머로 바로의 궁정에 들어갈 수 있는, 정말 인간의 방법으로는, 인간의 머리로는 도무지 작전을 짤래야 짤 수 없는 그 일이 놀랍게도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신기한 것은 이 미리암이 바로의 딸에게 어머니를 소개한 것도 그렇습니다. 애굽의 공주에게 이 히브리 여인 소녀가 접근할 수 있었던 것도 놀라운 일이고, 어린 소녀의 말에 애굽의 공주가 그래? 그럼 가서 그 유모를 좀 데리고 와 라고 그 일을 허락한 것도 신기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하나 따져보면 인간은 너무나 무력했고 너무나 연약했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었는데,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육신의 부모는 3개월밖에 지켜낼 수 없었고 아이를 버리는 것이 최후의 선택일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 인간의 약함, 그 무력함과 그 비극적인 선택 속에서도 그분의 행하실 일을 여전히 놀랍게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며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따라서 모세가 바로의 궁에 들어가기까지 이 모든 일들은 철저히 한 고비 한 고비마다 하나님의 기적들이었고, 그 하나님의 기적들은 놀랍게도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한계, 인간의 무력함의 그 끝에서 하나님의 기적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의 이야기, 우리의 삶으로 돌아와서 생각해 봅시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부모로서 무력감을 느끼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혹은 어떤 일을 맡은 자로서 그 일의 한계를 느끼는 순간도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목회하면서도 참 한계가 있다, 참 부족하다, 조금 더 할 수 없을까라고 하는 늘 그 안타까움 속에 몸부림칠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용기를 내보지만 이 모세의 부모처럼 고작 3개월도 그 믿음이 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지치고 금방 한계에 부딪히고 결국 하지 말아야 하는 선택을 꺼내어 생각하게 되는 그 순간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메시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나 인간의 한계, 인간의 그 약함의 끝에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풍랑이는 바다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었을 때에 예수님은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그 물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5,000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쫄쫄 굶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병들어서 자기의 누워있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도 없고 심지어 죽음을 이길 수 없으니 무덤에 갇힐 수밖에 없었던 그때에 예수님은 바로 그때에 고치시는 기적, 심지어 다시 살리시는 기적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나 우리 인간의 마지막 끝에, 그 벼랑 끝에서 나타나곤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심지어 내가 용기 있게 가졌던 그 믿음마저 흔들리며 낙심하게 되는 바로 그 순간, 여러분, 우리가 오히려 고백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저는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모세의 누이가 멀리 서서 볼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 저는 지금 이제 제 능력, 저의 한계의 마지막까지 왔고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밖에 나는 볼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갈대 상자가 모세의 무덤이 되지 않고 오히려 갈대 상자가 모세를 살리는 방주가 되었던 것처럼, 나일 강물이
이 모세를 덮어 죽일 그 죽음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떠받쳐서 바로의 딸에게까지 데려다주는 생명의 길이 되어 주었던 것처럼, 주님, 내가 할 수 없는 이곳에서도 하나님은 길을 내실 줄 믿고 하나님 여전히 당신의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갖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가 26장 잘 아시죠?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여러분, 이 찬송, 이 찬송을 작사한 분이 누구냐면 토머스 켈리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이 토머스 켈리 목사님은 아일랜드계 영국인이었는데 주님이 부르심을 받고 법을 공부하다가 신학을 하고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영국 교회가 어땠냐면 너무 그 굳어져 있는 교리에 꽉 얽매여 있어서 교회에 대한 개혁의 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토머스 켈리 목사님이 이 개혁에 앞장서면서 싸우다가 결국 영국 국교회에서 파면까지 당하게 됩니다.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자기의 개인 사비, 재산을 다 털어서 작은 예배당을 짓고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1847년 영국에 기근이 너무 많이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때에도 이 목사님이 자기 주머니 털어서 이 가난한 사람들 먹이고 살리는 일들을 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했고 사람들이 또 얼마나 이 목사님을 의지했는지 이런 일화도 있어요. 그 시대 그 지역에 이제 가족들이 있는데 아내들이 걱정할 거 아니에요. 여보, 내일 먹을 게 없어요. 내일 먹을 게 없어요. 그 남편들이 다 이랬대요. 걱정하지 마. 토머스 켈리 목사님이 계시잖아. 혹시 여러분 그런 분 계십니까? 집에 먹을 것이 없을 때 박경수 목사님 있잖아. 괜찮습니다. 찾아오십시오. 같이 나눠 먹죠 뭐. 문제 없습니다. 아무튼 그만큼 열심히 목회하셨다는 가난한 자들 곁에서.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목사님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이 상황 속에서 이 국가적으로도 파면당하고 고향에 내려가서 목회하고 가서도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서 자기 거 다 내어주면서 목회하는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많은 한계에 부딪히며 목회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어쩌면 어느 때는 이 목사님도 이 일을 계속해야 되는가 망설여지는 순간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쫄쫄 굶으며 그저 자기만 바라보고 있는 그 지역 그 마을의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얼마나 또한 무겁게 느껴졌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그런 이 목사님이 아까 말씀드린 찬송가 26장 구세주를 아는 이들 이 찬송 가사를 쓰며 그 3절에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할렐루야. 누가 도움을 받는다고요? 약한 사람이 도움받는. 약한 사람이 도움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나의 약함 때문에 무너지고 나의 한계에 실망하고 그 속에 갇혀서 우울함 속에 실망감 속에 살아가고 있을 때에 너 거기에 그렇게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그냥 무너지라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나의 모든 한계에 부딪혀가면서 마치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그 위기의 순간에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고 모든 것들이 다 실망스럽게 되는 바로 그 지점에서 너는 약하니 내가 너를 돕겠다. 약한 사람 도움받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랑하는 말씀, 이사야 41장 13절 말씀처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내가 듣기에 좋은 말씀이 아니라
내가 약함을 느낄 때마다, 내가 무너지는 그 순간마다, 심지어 부모가 자식을 버릴 수밖에 없는 그 극도의 공포와 한계에 부딪힐 것 같은 그 벼랑 끝에서 하나님이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상황에서도 여전히 일하심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우리가 갖는 소망에 대해서 말할 때에 뭐라고 말하냐면,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소망, 내가 무엇을 바란다는 것인데, 내가 무엇을 바란다는 것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실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바란다는 것입니다. 이미 보이는 것을 바란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바란다는 것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바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연약해서 그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일의 성과가 보이지 않고,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바랬던 대로 되지 않고, 어떤 일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그런 한계에 부딪혀서 나의 약함 때문에 괴로워하고 실망하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사탄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비집고 들어와서, 거봐, 너는 못해, 너는 안 돼, 하나님도 너를 버린 것 같아, 외면하고 있어. 사탄은 우리의 믿음마저 흔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 로마서 8장 26절에서 이 위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령도 우리의 무엇을 도우신다고요? 연약함을 도우신다고요.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쁨의 50일 보내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 기다리고 있죠.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를 돕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랍니다. 내가 약해서. 따라서 우리의 약함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약함이 있다면 오히려 성령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기적을 구하며 기도해야 함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이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이 찬양의 영어 찬양이에요. 그 원래 영어 가사 제목을 보면 조금 더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제 영어 제목 읽었습니다. What the Lord has done in me.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내 안에 하신 일입니다. 무엇이? Let the weak say I'm strong. 약한 자들에게 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강해. Let the poor say I'm rich.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부유해. Let the blind say I can see.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과 같은 자들에게 난 볼 수 있어. It's what the Lord has done in me. 주님께서 내 안에 행하신 일이 바로 이것이다. 여러분, 우리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무지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볼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셔서 이 어려운 것,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낙심천만한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는 겁니다. I'm strong, I'm rich, I can see. 나는 강합니다. 나는 부유합니다. 나는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강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실 성령님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부여하시기 때문에, 내가 지혜롭고 뛰어나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강하고, 나는 부유하고, 나는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믿음으로 사는 자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갈대 상자 속에 있는 것 같으십니까? 나일 강물 떠내려가고 있는 것 같으십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모든 것 속에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